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충격을 받고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으로 그들의 헌신을 쉽게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는 사람의 헌신은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거절하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은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명, 즉 부르심의 성경적인 의미와 본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중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왔겠습니까?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끌려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하나는 이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신앙 집안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회장도 부회장도 해봤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도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다가 어느 날 회의에 빠집니다.
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제 결단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악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것이 내 일이다 하면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자신의 응답이 있는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맡깁니다. 이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에 의무를 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르심, 곧 소명이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후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명을 깨닫기 전까지 예수님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멋진 헌신을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며 자기 열심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자기의 열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 사이에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자기 발로 왔다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신과 봉사도 자신의 돈과 재능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웠다.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시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겸손과 온유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왜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며 싸우면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1,000원을 덜 냈네 아니면 더 냈네 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다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방일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인간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이란 외적인 자격이 있다고 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기관과 세리마태의 경우를 비교하면 자격으로 따진다면 정규 교육을 받은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직장 일을 유능하게 감당할 조건이나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서기관이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기관은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시하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 세리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실 때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학벌, 지위 또는 지식, 경험, 재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신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무 공무원인데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는 아주 멸시받고 미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지배 아래 착취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이 세리들은 매국노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정한 세금 외에는 추가로 세금을 정하여서 자기들이 착복했습니다. 기본세는 착복할 수 없지만 수입품과 수출품의 세는 2.5%에서 12.5% 정도 더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세, 도로세, 우마차세 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리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로마 군대가 있었으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증인도 서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여 돈을 모았기에 세리를 도둑이나 강도 또는 살인자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무시와 모멸을 당하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자격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 매국노 같은 세리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의 심령은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록 세상적으로 죄인 취급받았지만 마태의 마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또한 순수하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결말로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 조건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때문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똑똑하고 잘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가난한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외롭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리마태도 그러했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안 돼.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싶지만 직업이라는 세리라는 이 직업이라는 사회 규범의 노예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우연히 지나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마태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마태를 보시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마태의 심령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도 시간 따지고 돈 따지고 가느냐 마느냐 갈등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자녀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몇 날을 고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자신의 자녀가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풍부한 수입을 보장하는 생계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장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 과거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기에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 구제, 봉사, 일반적인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 주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라 또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내 이름을 선포하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한 사람은 제갈길로 갔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다가 자연사를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가는 선교사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밥하는 어머니가 밥만 해주면 가정주부이지만 자녀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키우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밥을 지으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왜 합니까? 결혼생활도 우리가 사명입니다. 직장생활이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것은 사명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또한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한 여자를 택하는 것은 이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남자를 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재물도 섬기고 재물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다른 말로 선택한 나머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있죠. 뭘 먹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잘 결정을 못하는 건 포기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다른 것은 여지없이 포기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무시하라, 자식을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받을 만한 그런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집니다. 신앙이 그냥 그저 그런 거면 다른 종교에 가도 우리는 별반 다른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험이요, 결단이요, 헌신이며 순교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 내 자녀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보다 더 귀하십니다. 자녀를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욥이
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라 하셨는데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다. 즉 예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려도 그것을 보상할 만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천국의 교제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듯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아멘으로 응답하시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따라갔던 마태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